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은과 인과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사은장은 보면 피은의 강령과 조목, 보은의 강령과 조목, 그리고 배은을 거쳐서 결론으로 보은의 결과와 배은의 결과로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자, 사은에 보은하면 보은의 결과가 있고 사은에 배은하면 배은의 결과가 있다는 인과 보응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사은장의 결과가 인과 보응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리도에 인과 보응의 신학문이 있고 이 신학문에 사은 사요가 있으며 그 아래에 보은즉 불공을 거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귀결됩니다. 즉 인과보응의 신학문은 사은신앙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은신앙은 사은에 보은하면 보은의 결과가, 사은에 배은하면 배은의 결과가 있다는 인과보응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은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인과마저도 은혜로 드러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인과가 은혜다, 이 말입니다. 사은에 대한 보은의 결과뿐만 아니라 배은의 결과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배은의 결과도 사은장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인과는 주로 업보의 인과였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의 인과는 그 사은의 결과, 이 사은의 결과가 은혜의 드러남이라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인과의 업보도 은혜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쌍의 지혜가 드러나면 인과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쌍이 빠져버리면 사은장도 은혜로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마저도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사은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사중사법어 경의편 8장에서 대종사께서는 이 우주의 진리 가운데 상생의도를 주로 드러내시사 우리가 네 가지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밝혀주시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의 상생태도인 사은의 교리가 만생령을 제도하는 가장 큰 길이며 사중보은의 도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깨달을지니라고 사은의 상생태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산종사는 사은은 상생태도로서 만생령을 제도하는 가장 큰 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사은에 보은하는 사중보은의 도리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생태도는 이런 쌍의 지혜로 볼 때 열리는 은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쌍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사은장은 사은의 보은의 결과가 됐든 배은의 결과가 됐든 다 그 인과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은장에서는 직설적으로 인과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인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은장의 구조를 보면은 이 구조 속에 인과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은의 인과는 바로 은혜의 인과라는 것입니다. 사은으로서의 인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정한 지혜인 이런 쌍자리에서 드러나는 인과 현상은 은혜입니다. 인과를 말하면서 은혜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은 사은의 인과가 아닙니다. 사은에 대한 보은의 결과도 피은이며 배은의 결과도 피은입니다. 모든 죄복의 현상이 다 진리의 가르침으로 이런 쌍의 진리요, 이런 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부처님보다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더 하나 더 깨달았냐? 은혜 하나를 더 깨달았다는 그러한 구전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처님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한다는 그 연기설, 연기론 또는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인과론도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은혜의 안목으로 다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론도 은혜적 안목으로 다시 읽어야 되고 인과론도 은혜의 안목으로 다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태산 대종사는 이런 쌍 법어에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이 양을 밀어주고 양이 음을 밀어주는 이 상추, 서로 밀어준다 이런 뜻이죠. 상추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이기는 상승, 서로 이길승, 서로 이긴다. 서로가 서로를 이기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기는 은혜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쪽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기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반자도지동이라는 말처럼 천지자연은 음양의 굴신, 굽히고 피는 굴신이 있을 뿐입니다. 굽히면 펴고 펴면 굽히는 반동이 있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법어 제3집에서 말씀하시기를 유교에서는 순한 무궁한 진리를 음양상추, 음양상승으로 밝혔다. 중략합니다. 상추, 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치인가. 여유있게 밀어주면 저편에서 오는 진리가 있다. 다 빼앗아 오면 또다시 다 빼앗기고 만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베풀고 밀어주어서 빼앗기지 않는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유있게 밀어주면 저편에서 여유있게 오는 진리가 있고 다 뺏어오면 다 또다시 다 빼앗기는 원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이 서로 이기는 상승, 서로 상자, 이길 승자, 서로 이기는 상승의 원리로 이 원리가 바로 근본적으로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음양 상승하기 때문에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텅 비어 고요하면 텅 비어 고요한 이 일원상자리에서 본다고 하면 땅으로 인해 넘어지고 땅으로 인해 일어서는 진리를 자각하게 됩니다. 사은을 알지 못하여 사은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사은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서 보은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은으로 직고받는 인과로서 이 자리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태산 대종사는 인과도 은혜로 보신 것입니다. 청정한 지혜인 일원상이 밝아지면 인과가 은혜입니다. 보은의 결과도 은혜요 배은의 결과도 진리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안목으로 인과를 보아야 일원상의 진리를 깨쳤다고 보신 것입니다.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 공정영지의 광명은 이 일원상의 광명을 따라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악업보의 인과가 은혜인 줄 아는 것이 바로 사은의 보은하는 그 안목이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리도에서 인과보응 신학문은 일원상을 중추로 모시고 있습니다. 중심이죠. 텅 비어 고요한 일원상으로 우주만유를 보면 우주만유가 은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원상을 드러내면 은혜가 펼쳐지며 설사 일원상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해도 실상은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인과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안목으로 인과를 볼 수 있어야 사은의 진리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은과 인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